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호흡하고 살으셨던 예수님의 음성과 몸짓과 표정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받고 우리가 합당한 순종의 응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이 뭘까 했을 때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황홀함 같은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적이 없을 줄로 압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본문을 그냥 설교하지 않고 생략해 버렸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직전 8장에 들어와서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본문 직전에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아주 짧게 간결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향해서 급하게 써내려가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왜 마가는 이런 마가복음 속에 이 16장이라는 짧은 이 속에 비슷한 사건을 2번이나 기록했을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렇게 2번씩이나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딜링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7병이어의 기적사건, 5병이어의 기적사건, 두 기적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비슷한 사건을 두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은 칠병이어의 기적사건과 달리 갈릴리 지방에서 행했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 사건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데가볼리 지역, 그 지역에서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베풀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또다시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떡을 먹은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수많은 장벽과 높은 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나누고 분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동일하게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백성, 족속, 지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방인들도 다 사랑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숨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북동쪽의 끝부분에 있는 벳세다로 지금 가는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데가볼리에서 벳세다로 가는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룩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급하게 배를 타다 보니까 빵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있었다 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수군거림이라는 단어가 걱정하는 단어, 걱정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언쟁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수군거림이라는 단어는 영어에 reas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 따졌다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 잘못이냐? 뭐하다 빵도 준비하지 못했냐? 한 개는 있었어요. 한 개는 도대체 누가 갖고 왔느냐? 어떻게 자기 것만 달랑 갖고 올 수 있느냐? 이번에 딱 빵 갖고 오는데 책임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언쟁하고 시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제자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다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12바구니요. 내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7광주리요.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것이 끝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자신 있게 대답할 때가 있지 않아요? 12바구니요, 7광주리요, 뭐 성경 퀴즈 같은 데서 잘 대답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정답을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자주자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뭐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인가? 제자들이 아마 의문을 가져서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가 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빵에 들어가는 어떤 그 빵을 부풀리는 효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크게 부풀리는 작은 것이 들어가서 그것을 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 누룩을 좀 나쁜 뜻으로, 악한 뜻으로 자주자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라, 너희가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라 하면서 누룩을 악한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의 외식주의를 놓고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 평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과 그 자세와 외식주의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떤 작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에 밀을 까불어도 되는가? 주일날 끝나고 극장 가도 되는가? 짜장면 먹어도 되는가? 밖에 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는가? 안 씻으면 큰 죄다. 이런 쪽으로 그들의 신앙 생활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의 본질보다 비본질에 집착했던 것이,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우리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헤롯은 대단히 현실주의자였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도 좀 있고 이방인의 피도 좀 있는 그런 가문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힘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로마를 등에 업고 기득권을 추구했던 그런 헤롯, 어떤 면에서 대단히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자기 체면 때문에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런 헤롯들의 모습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 그리고 보리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봤어요. 불과 얼마 만에 9,000명을 빵 몇 조각으로 물고기 몇 마리로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빵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엄청나게 만드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자였어요. 조그만 떡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bread provider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떡 자체인, 빵이나 떡이나 비슷해요. 빵 자체인 본질인 예수님 앞에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떡 자체인 예수님이 계시는데 떡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이고 고백하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내 모든 즐거움 다 버렸네, 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합니다. 그런데 찬송과 동시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욕심내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떡싸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면에서 다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암송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수없이 듣고 수없이 만지고 수없이 암송했던 이 말씀.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걱정하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만 뜨면 걱정하는 것이. 머리로는, 입술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순간 내 속에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뜻을 세우고 내 식으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주자주 우리가 괴롭죠. 어느 때 또 아파하기도 합니다. 의를 위해서 괴로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파합니까? 아니면은 내 나라가 침범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런 적 없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우리 신앙 생활의 깊은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 심령의 부패함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생각의 중심에 본질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본질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누룩입니다. 그것이 외식주의든, 그것이 세속주의든, 그것이 물질주의든, 그것이 내 욕망이든 자랑이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속성이든 섭섭함이든, 예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누룩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룩은 우리 심령의 부패한 것,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룩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하고 우리가 그냥 만족해 버린다면은 우리는 지금 누룩에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포커스는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적인 성장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인데, 그런데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익숙함이 생겨요. 그 익숙함 이코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성장하고 있다 생각하면은 나는 누룩에 지금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인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배 안인데, 예수님이 바로 빵이신데, 빵 자체이신데, 본질이신 빵인데, 빵 걱정하고 빵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다면은,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서로 들이받고 싸우고 있다면은,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은 교회는 지금 누룩에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교회에 있다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보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을 가졌지만은 내 깊은 내면에 이력서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목사가 있다면, 의외로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있다면은 그건 이미 목회가 아니라 목사짓이죠. 이미 누룩에 붙잡혀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자체예요. 생명의 떡 자체인데 예수님 앞에서, 떡 자체 앞에서 떡싸움하고 있다면 그건 틀린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하시고, 더러는 구약의 한 선지자라고 하시고, 엘리야 그런 선지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의도가 거기에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떡 자체인데 너희들이 지금 떡 걱정하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신앙 이코르 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 자체라는 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떡 자체, 본질 자체, 떡 자체인데 비본질적인 예수님 아닌, 예수님보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든가 하면은 그거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지고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 자체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 자체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서지고 깨어진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나를 위해서 부서진, 쪼개진 떡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고통할 때 모세가 친 반석에서부터 반석이 쪼개질 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깨지신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쪼개지고 깨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빵을 이렇게 자를 때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고 우리를 위해서 쪼개지고 깨지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데, 영생의 떡인데 쪼개진 떡, 부서진 떡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찔리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대신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깨지고 쪼개지신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성령께서 내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하시냐면요, 쪼개진 몸을 보게 하시고 흘리신 피를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령께서. 그리고 내가 참으로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내 죄가 치유함을 받고 내가 이제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에서부터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감격과 은총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은 죄인인데, 용서를 그렇게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 인격 속에 부패한 성품으로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부패한 성품으로. 우리 인격 속에 부패한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교만이 있고 수군거림이 있고 악독이 있고 그게 다 있어요. 깊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 깊은 내면의 부패한 성품, 어떤 면에서 누룩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은 내 식으로, 내 욕심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도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내 애씀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심령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는 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부패한 인격 속에 내 부패한 심령을 새롭게 하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칠병이어의 기적사건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도 일어나야 되고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예수님의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성품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나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나빠요. 내 속에 들여다보면은 죄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아주 비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고 보통 심각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력했더니 내 죄가 깨끗이 됐다. 막 애써봤더니 미움, 시기, 질투 다 사라지더라.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노력해봤더니 내가 거룩해지더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만지면은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요. 예수님이 만지면은, 예수님이 도와주시면은 못 고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구원자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반드시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반드시. 예수님의 집념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그래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내 성품 안에 있는 부패한 성품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 누룩들, 내 손과 발, 내 생각으로 범하는 모든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누룩들을 없애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일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날마다 필요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도 있고 헤롯의 누룩도 있습니다. 거짓도 있고 교만도 있고 죄악도 있고 헛된 것도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은 주님이 그걸 해결하십니다. 늘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 발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몸부림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주님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 병을. 내 안에 있는 그 누룩, 그걸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비본질적이고 허망하고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 그냥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치로 탁 들어박히게 된다. 이건 비본질적. 남은 그것 가지고 생명을 거는데 나에게는 헛된 것이, 비본질적인 것이 헛된 것이야. 헛된 거. 이건 비본질적인 거구나. 여기에 내가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는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완악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면서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지 못했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뭐 노력할 것도 없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면서 내 힘과 내 의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본질을 탁탁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떡 자체이신 예수님 붙잡고 본질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헛된 것인가,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놀라고 했던 저희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떡 자체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떡 걱정하면서 떡 문제로 다투고 갈등하고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파하고 어느 때는 그거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떡 자체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다른 싸움을 해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이 누룩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내 발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 손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